말씀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주겠느냐?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왕국이 끝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17절입니다. 나단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만 알아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들을 살려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어디 출신인지 혹시 아십니까? 고향이 어디였는지? 모르시겠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처럼 베들레헴 출신인데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구글 맵으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9km 나오더라고요. 시간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지척에 있는 곳이에요.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비록 거리는 9k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마일로 치면 한 5마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가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저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왕궁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다 이루었어요. 광야를 헤매다니고 쫓겨다니고 목이 말라서 도망다니고 하던 그 힘들고 어렵던 그 시절을 지나가고 이제 다윗은 어디에 누워있냐면
구중 궁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거, 여러분 이 내 집을 처음 마련하셨을 때 혹시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던 그 시점이 어떤 때였냐면 한국의 전셋값이 미친 듯이 뛰던 시절에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잠만 자고 나면 전셋값이 막 미친 듯이 뛰니까 점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이 꿈은 멀어져 가는데, 저희 이제 사촌 언니네가 저희 집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21평짜리 아파트를 드디어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집들이를 한다고 갔는데 그 형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저녁 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파트 문을 탁 열면, 그러면 이제 거기가 그 이렇게 복도식이어가지고 이게 저쪽에 있는 그 베란다하고 이렇게 통해 이게 일자로 돼 있어요. 딱 문을 열고 창문을 탁 쳐다보면 기분이 째진대요. 야, 자기 집을 비록 그 21평짜리 아파트인데 그걸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그 기분이 째지는 거구나. 막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막 나도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 아마 제 신혼 때서부터 모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집 하나 겨우 마련했던 그 광주집 6개월도 못 살고 저는 고생만 하고 나왔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진짜 막 그 다 이룬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그 기분이 째지던 그때 그 기분을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사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왜 1년만 지나면 그렇게 값을 올려대는지, 이 이사, 그리고 막 그 포장 이사 같지도 않고 이사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내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집은요, 안정감이고 평안함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건 내가 뺏기지 않을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내가 저녁이면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내가 쉴 수 있고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곳이 뺏기지 않은 내 거야. 그 기분, 그게 이 집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자기 왕궁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누워 있으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효자 같지 않으세요? 마치 서울의 아파트, 자기 아파트 분양받아갖고 들어가서 한겨울에 뜨끈뜨끈한 아파트 이 보일러 틀어놓고 누워 있으면서 부인한테 여보, 부모님네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느 광고처럼 굉장히 효자 같은 이 마음이 이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신을 위해서는 그 승리에 합당한 신전을 지어드리는 게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관례를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 왕궁에 누워 있으면서 보니까 나는 이 전쟁도 누가 치렀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치러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 왕궁에 누워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완전 천막 펄럭펄럭 날리는 그 천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성막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레위인이랑 다 해서. 그러니까 죄송하고 황송하고 이런 마음에 이 다윗이 나단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이제 막 목회자를 찾아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교회는 이런 건 안 해요, 저런 건 안 해요 막 이러시는데,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너무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제가 뭐를 할까요?
이거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저 말고 저 사람 있잖아요. 맨날 나를 보내지 말고 쟤를 보내소서 이러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를 좀 할까요? 이러면요 막 목회자도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너무 이뻐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집에 와서 이불을 쓰고 누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이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어적인 질문이에요. 이 똑같은 본문을 역대상 17장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역대상 17장 4절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꺼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일을 할 사람 너 아니야. 넌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 속에 드는 궁금증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못하게 하셨을까? 다윗의 이 마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생각이 나쁜 생각도 아니고 선한 생각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기특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노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시죠? 예,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예,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이 노라고 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으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싸움을 치렀다.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가 내 앞에서 이 땅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니야. 네가 집 지을 수 없어 라는 이야기, 노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것 같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건 네 역할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치르는 게 너의 역할이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건 네 역할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다 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노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했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뭐든지 내 뜻대로만 다 해달라 그러다가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이 자식 좀 컸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신앙도 성숙해 가면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선하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예스보다 하나님의 노가 더 선합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요 다윗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삶에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한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하늘에서 떠다니는 별들도요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궤도가 있어요. 이 이상은 태양 가까이 가지 마. 그러면 태양 가까이 더 안 가고 그 궤도를 돌아요.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아무리 흉용하고 뛰놀아도요 땅으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 마구
사고 치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물러갑니다. 자기 한계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 한계를 안 지키는 딱 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너 하나님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이게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만 유독 그 한계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준 한계에 no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그것을 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다윗에게 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전쟁도 잘 치러, 거기다 사실 보면 얼굴이 붉었다,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 노래도 잘해, 그런데 신앙까지 좋아, 정말 너무나 멋진, 거기다 막 그 큰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있는 이 지금 모 대통령처럼 완전 뭐 승승장구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스팟라이트를 온몸에 받고 있는 이 다윗이 또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도록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를 칭송해요? 다윗을 칭송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마음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얼마나 째째하면 그 성질 한번 냈다고, 화 한번 냈다고 거길 못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도, 다윗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다윗 삶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고 no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고 더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다윗에게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무 폭력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건 누구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도 아주 사소한 거 하나를 할 때도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거기다 이것을 자기가 그냥 직접 한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오히려 악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내려놓는 게 쉬워요. 이게 악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지 않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니까, 이건 선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선이니까, 이게 상식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이나 상식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가 더 쉽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악은 쉽게 분별이 돼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음성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안에서 뭐예요? 이 선함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건 뭐냐? 그건 선해지는 거야.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선한 일이 나오지요. 그분이 같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을 행해요? 하지만 그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중요해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한 일이 중요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놀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주어가 보이세요? 주어가요, 내가예요.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보호했고, 내가 너를 왕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누가 끊어내었나? 내가 끊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막에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거기 계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자기 집 하나 지을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우리 하나님, 내가 없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못하게 하면 막 남편 돈 몰래 삥땅 쳐가지고 그래갖고 헌금하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헌금을 하지 마. 하나님의 돈 없어서 그거 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 회막에 계시는 게 내가 뭘 해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어서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우리 지난주였나요? 우리 간증, 우리 여성 예배에 계신 한 분의 간증을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모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은혜를 받으셨냐면 그분의 간증 안에 자기가 뭐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분의 간증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뭐여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궁을 지어드렸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렸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냐? 자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했잖아 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짓고 싶은 집이 따로 있었어요.
다윗이 짓는 집 말고 하나님이 지어줄 집이 따로 있으셨다는 거예요. 7장 10절에서 1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 11절에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이 말씀을 개역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로 보면 실제로 집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조금 집 그러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게 의역을 해서 왕조라는 말로 의역을 했는데 원래는요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땅을 봐놨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봐놨어요. 거기에 한 곳을 정했어요. 어디? 예루살렘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뿌리박을 터전이 되도록 땅이 내 거 아니면 집 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이미 봐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할 것이냐면 내가 집을 딱 짓게 해줘서 너로 하여금 또 쫓겨다니고 또 옮겨다니고 이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평안함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이 안정감이나 이 평안함을 내가 만들어내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통해서 나의 안정감과 나의 평안함을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쳐요. 그래서 이 안정감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집에 거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지어놓은 이곳에 하나님이 사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지은 고기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서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시는 그 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나고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올 자손 단수예요. 씨. 네 몸에서 나올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래요.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다윗의 몸에서 나올 그 씨가 누구예요? 예, 솔로몬. 가깝게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별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디디아였어요. 여디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이게 뭐였냐면 이전에는 내가 신과 인간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내가 무슨 관계가 될 거야? 내가 너랑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잘못을 하면 그러면 내가 때릴 때도 있지. 여러분 그러시죠? 자식이 잘못하면 때릴 때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부자지간 이게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는 끝까지 영원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솔로몬, 가깝게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보이는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줄 아세요? 7장 1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하시겠냐면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그 보좌, 그러니까 사실 앞에 왕조라고 한 게 그의 집이라는 건 그의 뭐를 의미하냐면 그의 나라, 그의 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걸 내가 영원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괘씸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이르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게 그의 몫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 내가 엄마 뭐 도와줄까?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이상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나이엔 도와준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있을 나이엔 안 도와줘, 애들이. 그런데 뭐 도와줄 것도 없어. 3살, 4살짜리가 와서 엄마 나 뭐 도와줄까? 이러면 도와줄 게 없어. 그런데도 어때요? 기쁘시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여기 누워있고 하나님의 집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이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 이게 영원히 갔습니까? 사실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그것이 영원히 갔습니까?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집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신가? 네 몸에서 나올 씨, 네 자손, 영원하게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왕좌를, 내가 집을 세워줄 거라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몸에서 나온 씨가 바로 누구신가?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호칭을 들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이 전쟁의 왕이었다면 솔로몬은 샬롬, 평강의 왕인데, 그런데 예수님 또한 폭력이 아닌 뭐예요?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 없으신 분 계십니까? 리스로 1년 지나면 맨날 집값 올려야 돼서 힘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거 갖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집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뭐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집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를 지어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가 보내신 바로 그 예수,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6장 4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열심히 뭐를 해서 지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 누리는 것, 그 집안에서 누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내가 그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지난주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굶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 백성과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셨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백향목으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라고 요구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누울 곳도 없어. 집도 없고. 그리고 정말 그 마땅히 구중군 걸 같은 걸 예수님이 받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오셔서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죽으실 때에도 어디서 죽으셨는가? 안락한 정말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무나 참혹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찮은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위에 집을 세우신 거 아세요? 예수 안에 그 왕좌를 세우신 거 아세요?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걸 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요? 왜 나와서 찬양하고 이러고 춤을 춰요? 왜 우리는 부활절날 그렇게 기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분은 영원 안에 거하세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은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구약 전체에서 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이고 약속했던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좌, 우리를 위해 지으신 영원한 집.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갈 본향집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위에 있는,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 약속이 예수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성전 짓고 싶은데 처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도 살고 싶은데, 또 자식한테도 잘하고 싶은데, 남편한테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안에 하나님 조금만 역사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다 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안에다 하셨어요? 예수 안에다 하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죄가 다 씻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짓는다 내가. 그거는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와, 진짜 믿냐? 내 안에 다 이루어진 걸 진짜 믿냐? 그러면 너는 내 안으로 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 안에 안정감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병나음이 있고, 예수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희 집 거실에 가면 천막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된 이렇게 천막이에요. 제가 어느 집사님 사무실을 갔더니 그 사무실에다가 그 천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 이렇게 방석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아무 때라도 기도하고 싶을 때 그 회사 사람들이 들어가 기도하는 곳이래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신방 가갖고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막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이거 너무 좋다. 왜냐하면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한번 올 때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웬 사람들이 어느 방해를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 다람쥐 뭐 어디 드나들듯이. 그래갖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갔어요. 저게 뭔데, 화장실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드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거기가 이슬람 기도처인 거예요. 그 안에 마룻바닥에 방석이 깔려 있고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요, 그 공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 계속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5번.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 공항에 앉아서 줄줄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도 저길 저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길 그 천막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이거 어디서 사요? 막 이랬더니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래갖고 그걸 저희 마을, 그걸 제가 얼마나 맨날 구박을 받는지 몰라. 이 좁은 데다가 그 천막까지 쳐놨다고 온 가족에게 제가 모든 구박을 받으면서 건드리지 마, 내 지성소야 이래놓고 거기에다 기도 의자랑 성경책이랑 이렇게 해서 그 하얀 천막을 쳐놨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가 찍찍이로 이렇게 딱 붙이게 돼 있거든요. 제가 들락날락하면 이 찍찍이가 펼쳐져요. 제가 2층에서 내려와서 주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앞을 지나면 천막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거기서 올라갈 때마다 보면 천막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몸을 찢으면서 성전 휘장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오라 그러셨어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근데 그걸 해놓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맨날 보면서 주님 죄송해요 그러고 지나갔다가, 나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또 올라갔다가, 맨날 거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열어놓고 거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집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리는 거 노 땡큐. 여러분이 지어도 그 집에 하나님 못 거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이 부활을 지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부활절에 맞추려고 이 본문을 한 거 아닌데 얼마나 이 부활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이신지. 여러분, 이 십자가 고난 주간에만 지나가지 마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한 거 부활절 하루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 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집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디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네가 잘못하면 내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너를 때릴 때도 있어. 하지만 내가 너 버리는 거 아니야. 내 뜻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지어준 그 집에 네가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네가 들어와서 영생을 얻는 것, 네가 결국은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고 싶은 집이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지어놓은 집이다. 그리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리로 들어오지 않겠냐? 그 안에 거하지 않겠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안에 이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것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저 맨날 하나님 내 안에 조금만 일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는 곳에 손을 얹으세요. 병이어도 좋고 습관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말인 사람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인 사람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병인 사람은 그 아픈 곳에, 여러분의 그 누군가이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손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밖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